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뜻한 봄날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결국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육체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지내온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망한 자들은 거망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부활은 인간의 그 과학으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부활은 신앙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러한 우리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우리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한다 이러한 이렇게 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는 그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요, 계시와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계시와 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이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의 나올 때 수많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사와 이적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우리가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창조 이런 걸 믿지 않고 다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걸로 다 해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요. 왜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많은 일을,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도 기사와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아주 놀라운 계시와 이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100%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부활을 믿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믿고 50%는 믿지 않는 신앙인들조차도요. 예,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이 부활이 하나의 신화와 또 설화가 아니고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이 부활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바울의 서신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부활의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파스카 파스카라는 말 씁니다. 이것은 파스카라는 원래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월절이 정말 부활절로 승화되는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여기서 오늘 성만찬이라든지 예수님의 지난주에 보았던 성만찬 또 예수님의 부활절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라,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 부활절로 승화되는 그러한 가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영어로는 Resurrection Day,
그리고 뭐 또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스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제 이스터라는 말은 그 어원이 사실은 이방 신에 뭐 기원을 두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을 쓰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은 여기 부활을 의미하는 파스카라는 이 단어가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Resurrection Day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스터 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뭐 이스터가 그 이방신에서 유래했다 그래가지고 어원이 그걸 우리가 부활절도 이방신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부활절을 뭐 이스터라는 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니케아 회의에서 춘분 다음 첫 보름달들은 다음 일요일로 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데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수학자를 이렇게 수학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고 또 서방교회고 이게 또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니케아 회에서는 그냥 왜 다르냐면은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역을 쓰고 또 이제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2월 달에 보면은 윤달이 있고 뭐 또 평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케아 종교회에서 춘분 다음에 첫 보름달 때는 다음 일요일로 이렇게 정하기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조건을 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올해 보면은 춘분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첫 보름달 뜬 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저기 달력이 요 앞인데요.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보름달 지난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로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되고 1947년 첫 번째 부활절을 남산에서 가졌는데 거기가 일본의 심사참배를 했던 신금토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처음 설교하신 분은 이제 영락계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셨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도 했다는데 부산에서도 보면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또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용두산 공원에도 신사참배 신금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연합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으면은 해방되자마자 바로 신사에 절했던 그 장소를 오히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둔 게 있는데요. 제가 남산 신금토 부활절 연합 예배대 지금은 나무가 많지만은 그 1945년도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과거에 어린이회관이 있던 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요. 거기 이렇게 층계가 있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렇게 계단이요. 그것이 보인다. 그리고 부산 용두산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후에 이렇게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남산이 멀리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민등산으로 거기 신금토 계단이 쫙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은 계단이 쫙 그게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금토에서 이렇게 첫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다. 서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러한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기 보시면은 강도들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그 군병들이 이게 십자가 발 밑에 발판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못으로 이렇게 손을 박아놨는데 바로고 그게 이렇게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는 발판을 만들어놨는데 또 발판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바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좌우편에 있는 이 두 강도에게는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찌르니까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여러분 창으로서 이렇게 옆구리에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 되면은 뭐 거기서 완전히 뭐 금방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금방 이렇게 죽게 되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그 평지에서 이렇게 맨땅 이렇게 뭐 창으로 찔르면 금방 죽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어떤 분들은 기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동굴에 가서 있다가 시원한 이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정신을 차려서 걸어 나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그 기절설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군병들이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다. 확인 사살. 우리 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확인 사살이. 군대 가면은 이렇게 항상 배웁니다. 군사학에서 보면은 적군하고 싸울 때 교전하다 또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적군들이 쓰러져 있지만 가서 다시 확인 사살하라고 그럽니다. 소대장이 이제 그렇게 시킵니다. 저도 군대 다닐 때 3, 4학년 때 ROTC 훈련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받으면서 이제 그런 교육도 많이 받은 적이 기억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거의 뭐 확인 사살, 군대 용어로 말하는 그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다시 뭐 기절했다 살아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증언자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면 너무 이렇게 혼동을 빚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마가복음 중점적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증언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건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사도 마가 요한이 쓴 건데요.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좀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은 한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그런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거를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16장으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가는 사도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마가 요한도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거절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다시 사도 바울하고 동행하지 않고 따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마가 요한이 자기 옆에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또 그럽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마가를 자기 전도할 때 많이 가깝게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를 갖다 자기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에게는 마가는 아들이었고, 또 바울 사도에게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헤어졌지만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볼 때 거기 가서 같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자기에게 참 유익한 사도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초기에 보면은 아주 그 초기부터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그러한 그 이적을 행하는, 특히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또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천사들의 이 부활, 마가가 전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길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하나씩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여인들이, 아마 이거 외에도 여인들이, 다른 데 보면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이거 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옆에 있었고, 마지막에 부활할 때 또 제일 처음 만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합니다. 그 이모인데, 그 남편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세베대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전에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향품을 미리 사다 둔 겁니다. 향품. 이것을 향품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제 시신이 당시에 시신을 썩는 건 막을 수 없겠죠. 이집트처럼 무슨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저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침 해도 들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무덤으로 한 거냐, 해가 밝자마자요? 아니, 거의 해가 이렇게 아직 좀 뜨기 전이죠. 뜨기 전에 갔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어느 교파에서는 또 이단으로 분리된 그런 교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쉬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가까운데 또 우리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유월절도 지킨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우리 유월절은 이제 부활절로 바뀌었고, 또 할례는 세례로 바뀌고, 또 안식은 주일로 바뀌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어느 이단 교파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안식일도 지킨다고 그러고, 그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또 부활절을 또 이거를 글쎄 부인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들은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새 창조,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새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로서 새 언약, 또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 그러한 권능이,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오늘날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500년 동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유월절이 하나의 그 신화나 허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 이 부활절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이상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부활의 그 역사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그랬어요. 새벽. 옛날에 그 개혁 성경에는 이거를 미명이라고 해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은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랬죠. 여기서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요한복음은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을 되게 추가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th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이 stil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새벽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저녁 그 부활 성회라고 그래서 밤에 그 부활절 예배를 아마 그 드리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주일날도 드리지만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6시 이후에.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주일이 이스라엘의 날짜로는 해가 지고 나서부터 날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세계적으로는 12시부터, 밤 12시부터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 6시를, 만약에 6시에 진다면요. 저녁 6시, 해가 질 때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평일, 보통 그 주일 예배도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 저녁 예배. 이 토요 저녁 예배가 바로 주일날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그 주일 예배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그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토요 예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토요 예배를 주일 예배로 간주하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토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안식구 첫날 이게 굉장히 부활절 날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을 왜 돌로 굴려주리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 입구를 대제사장들이 막고서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이제 빌라도한테 이 대제사장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기꾼이 성경에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요즘에 개역개정에는 속이던 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에 어떤 성경에는 사기꾼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빌라도 총독의 사기꾼이 말하기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아예 이 돌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이 무덤인데요. 여기를 그런 거짓말 속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요. 65절에 그랬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되는 대로 굳게 지키라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무덤인데 여기서 이 안에 이제 시체를 놔놓고 이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도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둑설. 부활절을 부인하는데 도둑설. 근데 이 도둑설을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여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비병과 함께요. 돌을 여기 임봉하고 그랬어요.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면 여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기 와서 시체를 끊어갈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일단은 뭐 도망간 제자들이 여기 군인들인데 올 리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리아도 보면은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정말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무덤 장사 풍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동양,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땅을 파잖아요. 그것도 뭐 깊게 파잖아요. 파고서 또 이 관을 내려놓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장사 지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거기다 흙을 살짝 얹어놓고 이제 또 뭐 하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덮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덮은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던 무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발로 밟습니다. 딱딱하게. 뭐 거의 한 30분 정도를 노래를 하면서요. 그리고 흙을 또 잔뜩 덮고요. 그게 뭐 흙 두께가 뭐 1m,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렇게 두께로 또 높게 둥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무덤에 묻히셨다면 이게 부활하셨을 때 나오실 수 있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 다행히 이렇게 장례 풍습이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참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셨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부활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 풍습의 장례 풍습의 비교를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렇게 이 부활절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다는 겁니다.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데 힘이 크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정도니까 여인들이 이거를 뭐 굴리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옮겨져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서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돌이 이미 굴러져 있다. 이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요. 이게 이제 천사죠. 근데 여기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천사 생각할 때는 뭐예요? 여인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 우리가 그 천사 그림을 보면은 대개는 여자 천사가 많습니다. 남자 천사는 거의 그리는 경우가 드문데요. 근데 여기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청년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28장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번개 같고 눈같이 희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찬란한 옷을 입은 24장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냥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청년인지 이거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천사가 남자 청년인지 그다음에 여자 형상을 가진 청년이 이게 천사인지 이거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청년 천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가 진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증언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음모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 근데 기절설은 제가 아까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죠.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칼로 창으로 찔르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놓고 지금 완전히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이게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뭐 다시 기절했다 산다 이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도둑설 같은 거이고 도둑설이요. 이 도둑설 같은 경우는 여기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이 여기 군인들인데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뭐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둑설도 그래서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천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누였던 것을 봐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것은 부활절 음모설 중에 부활의 음모설 중에 뭐가 있냐면 여인들이 무덤을 밤에 아직 어두우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다가 그냥 이리저리 찾다가 착각을 했다. 다른 사람 무덤에 빈 무덤에 이렇게 잘못 들어간 것이다. 착각설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설. 근데 이거 착각설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천사가 그랬잖아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천사가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여인들이 새벽에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찾아서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설을 갖다 여기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이 정말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 여기 31절 이렇게 나와 있죠. 화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도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뭐 우연히 또 그냥 뭐 기절했다가 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절하다 살아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환영설도 있어요. 또 환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계실 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근데 이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가서 그의 7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여자들이 8절에 보니까 못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는 그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세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성육신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그리고 또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죠. 주에서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도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시기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앞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 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친구가 굉장히 많았대요. 사업이 잘 될 때. 근데 자기가 망하고 나니까 그 자기를 따르던 또 자기를 찾아오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연락하던 친구들이 하나도 안 하더래요. 하나도 안 한대요. 여러분 세상 친구는 그런 겁니다. 세상 친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주님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는 뭐 제가 다른 거를 더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무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그 전도를 시작하신 곳이고 또 아주 소외된 곳입니다. 또 아주 그 부유한 그러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시기로 했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나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어디 가서 목회하려고 그러죠. 큰 도시, 대도시, 서울, 뭐 그런 게 있어요. 저 시골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외진 데는. 예? 먼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갈릴리. 너희보다 먼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여기 이제 9절하고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근데 제가 여기 천사의 증언에 대해서 천사들이 예수님 증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천사가 나타났다. 부활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천사는 좀 인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나 이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신적인 그러한 기적,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사실은 천사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는, 이 증언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이것은 신성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그 역사,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이루었던 수많은 이적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현장에도 이렇게 신성이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그 이적이 바로 그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 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증언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보인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귀신이라고 분명히 여기 7귀신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7귀신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마가복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그 사본에도 이게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느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9절부터 끝까지는 이게 아마 이게 삽입된 것이다. 뭐 그래서 이거를 신빙성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거의 내용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서 이제 나온 것을 그려놓은 건데요. 물론 이것은 어디가 이제 그림입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이 내용은 그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예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이렇게 몇 줄, 두 줄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알려주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울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 안 믿은 겁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도마 같은 제자는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아주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안 믿는다는 말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우리 NIV 성경에 보면 nonsense라는 말을 써요. nonsense. 그냥 농담. 뭐 이런 거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농담. 허탄한 말. nonsense라고 써놨으니까요. 자, 이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전한 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과학과 이성으로서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믿는 사람 중에도 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한 50%만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학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도 믿지 않은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한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실제로 제자들은 기적도 보고 수많은 것을 봤음에도 부활은 믿지 않은 겁니다. 죽은 자도 살고 이런 걸 봤지만 예수님이 정말 여기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불트만의 이 비신화와 이것을 신학자인데요.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과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비신화라고 그래요. 비신화.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성이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것이 역사성이 없는 것이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하나 캐리그마스.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해서 메시지가 상징이 중요한 것이지 역사성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바울의 신앙과는 아주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 그러한 그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광과 또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계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독일 계통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볼트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신학계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 중에 이 제자들이 안 믿은 것은 이게 상식으로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거 이런 것을 보기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창으로 찌르고 뭐 피가 나고 그런 걸 아마 다 소리를 들었겠죠. 그 강도들은 다 다리를 꺾고 그래서 완전하게 군인들에 의해서 뭐 죽은 걸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마 뭐 살아날 가망성이 없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이것도 보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마을로 두 사람이 갑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들이 이제 증언했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세 번째는 누가 증언했고, 엠마오 마을길의 두 제자. 두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중이었어요. 엠마오라는 시골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졌다고 그래요. 엠마오 위치가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엠마오.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골길로 이제 걸어가는 중이죠.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요거에 이제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누가복음에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근데 이 누가복음에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또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타났는데 누가 보면은 잘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잘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면 물론 우리의 육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지만은 이걸 부활체라고 그래가지고 변화된 그런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인데 그것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1장에도 보면 마지막 부활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던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또 안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안 믿고 이번에 엠마오 두 제자 그 얘기도 안 믿고 계속 이렇게 안 믿는 이유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겁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가 증언해 11제자 예수님이 거기에 가십니다.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래서 막 꾸짖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죠. 근데 이제 물론
물론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11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 사도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그 이제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래, 거기서도 계속, 예? 자기가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걸 전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나를 고발한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은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15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마지막에 15장 19절에 그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에 안 믿었다가 이렇게 계속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천사들이 있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2제자, 그리고 여기 11제자. 이렇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부활이 틀림없다는 이러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뭐예요? 이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11제자,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의 2제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 부활한 당일날 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또 있어요. 여기 기록이 안 돼.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엠마오의 2제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도 부활한 당일날 봤어요. 몇 명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일주일 후에는 누구를 봤냐면 도마가 없었잖아요. 처음에. 도마와 함께한 그 11제자들 봅니다. 또 그 외에 어느 일정한 확실하지 않지만 또 고기를 잡고 있는 7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153마리 잡은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11사도 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에요. 500의 형제들,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에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승천할 때 11사도들이 또 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 또 더 넓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봤다는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서의 아주 역사성, 그 부활의 역사성을 이렇게 재차 강조합니다. 이게 불트만의 얘기처럼 빛이 나와 그래가지고 부활이 하나의 그냥 상징,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성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 역사성을 이 고린도서에 다시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 계시와 역사. 독일 신학자들은 이 계시와 역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가 일치하고 계시와 역사를 일치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언자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또 증언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을 제한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요한은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지만 10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거짓된 사실을 늙어서 이렇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음모설, 부활에 대한 음모설 중에 첫 번째가 뭘 얘기했었어요? 군병이 그 뭐라고 했나? 기절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잘못 갔다 어두웠기 때문에 착각설.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기절설도 아니라 그랬죠. 착각설도 잘못됐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1제자 이렇게 또 뭐가 또 부정될 수 있냐면요. 여기 11제자에게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 제자들의 증언, 부활에 대한 증언,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 뭐를 부정할 수 있냐면 환영설 같은 걸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환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이 수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볼 때 환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실 오늘날도 보면 정신 착락에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영을 받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환영을 봅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을 오늘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또 확증해주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3,500년 동안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 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보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신앙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정하고 그런 계신 분들, 제자들처럼 내가 봐야 믿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의 가장 큰 증언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사건이다. 제가 이거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유월절의 역사성을 증명하듯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그럼 왜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인가? 부활신앙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살고 죽는 거 그것을 끝이라면은 정말 오늘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으로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NIV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나 NIV 또 원어로 보면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구별된 영혼. 그래서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활신앙을 꼭 여러분들이 부활절날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목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들 그랬죠. 첫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 천사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부활 자체가 이렇게 우리 과학과 이성으로는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또 부활을 증언했고요. 이것은 천사들이 바로 무덤을 예수님이 누웠던 것을 보라.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착각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착각설이 거기서 부활 음모설 중에 착각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엠마오길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조언. 그리고 네 번째 11제자 예수님 부활 조언. 근데 11제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11제자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언들입니다. 증언자들이 다 앞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활절을 맞이해 예수님 부활의 증언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므로 비록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들에 나타난다는 점, 이것은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 신경 쓰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필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온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재물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게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부활신앙하고 같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